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가족반, 양육반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저희가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배우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지금 과제 지난번에 먼저 기도 매일매일 하셨나요? 자, 6번 기도했다. 손 들어주시고요. 오, 알람의 기능. 이번 주 누가 기도 알람에 그랬죠? 자, 5번 기도했다. 4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아, 전 7번 했어요. 네,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완벽했어. 7번. 보기에 없음. 보기 없음. 손안 든 사람 없죠? 네.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의 차이점 가운데 삶 가운데 나눠 적어봅시다. 혹시 이렇게 나눠 보신 적 있나요? 나누신 분은 올려주셨던 건가? 네. 그분들만 계시겠나요? 그런 걸로 할까요? 그거 발표하는 건 줄 알고 안 올렸는데. 하세요. 발표하고 하세요. 하셔야죠. 하세요. 네. 삶 가운데서 이제 나눠서 적어보자 해서 저는 일주일 좀 살아보고 그래서 정리해서 오늘 좀 하려고 아까 네네. 정리를 좀 해왔는데 네네. 하나님 아래 통치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되게 다양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새가족 공부를 하고 누나 가게에다가 목도리를 제가 놓고 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한 중간쯤 내려주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누나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목도리 놓고 온 거 같은데 거기 있냐 하니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찾으러 갔다가 이제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그 사소한 것 하나도 내가 이제 그 목도리를 잃어버렸던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찾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또 민성 누나랑 또 유나 또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베를린 침례교회 가가지고 그때 음향 세팅돼 있는 거 뭐 하나 문제 있어가지고 그거 좀 봐달라고 했는데 갔는데 처음 보는 장비여가지고 사용법을 몰라서 하나하나 다 이제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도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못 할 줄 알았고 그냥 방법만 제시하고 올라오고 했었는데 해결까지 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청년들하고도 평일에도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하면서 좀 뭔가 하나님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눔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제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단의 통치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못나가지고 이랬다. 예를 들어서 목도리를 잃어본 것도 내가 그냥 덤벙대서 잃어버린 거고 목도리를 찾은 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찾은 거고 뭐 침례교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거는 그냥 내 능력이 되니까 해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님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삶을 드러내는 거 그렇습니다. 네네. 또 다른 분. 네네네. 네. 저 뭐지? 일주일 동안 한번 뛰면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뛰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걷지 말고 뛰어라.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약간 예배를 안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야구를 제가 욕심을 자꾸 낸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는 통치하는 삶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건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왜 기도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야구를 병행을 할 수 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어.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에 대한 해답은 아직 근데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 네. 네. 또 다른 분. 저는 주중에 일화를 얘기해 드리자면 네. 중고등부에 민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중고등부인데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 원래 탈색을 좀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말로만 하다가 이번에 진짜 약을 살 건데 탈색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꿀팁을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려줄 수 있는 선에 일단 딱 먼저 들었던 생각은 멈추면 안 될 텐데 내가 해주고 싶은데 또 이게 제가 선생님이니까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하면 뭔가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가 이제 물어보니까 말을 해줬거든요. 아 그거 시간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고 어쩌죠 했는데 아예 모르는 거야. 그 탈색에 대해서 아 얘는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을 다 태우겠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길게 써줬거든요. 그래갖고 하고 이제 주일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탈색하고 싶은데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또 막 엄마가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혼자 하면은 이거 진짜 망칠 수도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 또 마음 한켠에는 아 진짜 해주고 싶은데 뭐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또 친구들 해줘 먹기도 했고 진짜 그냥 시간 쓰는 게 별게 아니니까 해주고 싶은데 마음 한켠에 이게 뭔가 어떻게 보여질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안 좋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이제 그냥 보여지는 것만이 그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념을 내렸는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누구? 민구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브릿지처럼 이렇게 조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기술이 실명을 연결해도 되는 거야? 기술이 필요한 이런 그거기 때문에 이게 혼자 하는 진짜 안 될 것 브릿지를 같은 거죠. 그 머리. 오 그래서 아, 세상에. 머리를 먼저 길러라 약을 이걸 사야 된다 뭐뭐를 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안 사도 되고 제 약으로 해줘도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책임지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다가 네, 그리고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에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좀 이렇게 항상 좀 죄책감 들고 제가 노란 머리인데 중고등부 선생님 하는 거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약간 자격지심이 항상 있었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자라고는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집중하고 믿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니 저는 써봐. 나 왜 너무 이렇게 귀한데? 그래. 뼛속까지 그럼 또 이거 봐봐. 그래. 그래요. 그냥 궁금한 거는 근데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 있었어요. 항상 조금 있었는데. 있었고. 근데 얘가 해달라고 하니까 이 제가 걔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 다른 일이잖아. 이게 분리가 돼 있으면 쟤는 저 녀석의 스타일이니까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의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지 거기다가 그것만 또 아, 안 믿으시는 분이니까. 고민은 됐어. 거기다가 유치원 교장에다가 그니까요. 원장. 원장 교장 그치. 항상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결론은 일단 안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죠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제 시작은 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를 하는 건데 어떡하죠라고 기도는 했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머리를 꾸미는 게 죄라고. 아니 그러니까 날라리처럼 보이게 딱딱 이렇게 하면 너무 날라리. 베를린인데? 꾸미야. 그게 화장하는 한국이 거 아니잖아. 죄라고? 그래 자매님한테 해달라고 온 게 아니잖아. 그냥 팁만 달라고. 자 여러분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찾고 있는데 자 사단의 생각 끊고 딴 생각 넣지 말고 본인이 찾도록 그래서 합시다. 중심이 자, 내가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옆에서 그렇게 거지 하세요? 어. 머리 염수도 안 하시면서 이제 똑같이 하면서 얘기 안 몰라도 맞지? 했어. 잘하고 가만히 있어. 있잖아. 계속 얘기했어. 땀을 묻잖아. 끝이에요. 아 그치? 아니 답은 못 찾았는데 네. 마음에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해주고.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내가 왜 끊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를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느낌적으로 알고 유교적인 거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적인 걸로 이게 판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 대한 가치로 판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는 어떤 기도 제목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말씀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읽어가시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주시는 어떤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이 딱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 자꾸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하여튼 간에 사연의 세력. 자꾸 상담하지 말고 하게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합니다. 예, 또 저는 제가 올리셨잖아. 저는 그 외에 또? 네 또 있어요. 지금 있었어.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또 네. 제가 찍고 오셨어. 저 올린 거 제가 아. 잘라가지고 해놨어요. 그래, 일단 얘기해. 네,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음. 제가 이상형이 정말 잘생긴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네. 그렇지. 그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잘생긴 사람을 찾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잘생긴 사람 요셉. 찾는다고? 요셉. 요셉 잘생겼어요. 요셉. 몸도 좋고. 그지. 응. 사울도 준수, 잘생겼어. 그지. 사울이 남들보다 키가 더 그럼 크대요. 그지. 내가 그것도 있어. 근데 또 사울은 왕을 세웠다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망했지. 그 다음에 또 2세 아들들이 그렇게 잘생겼다. 어. 그래서 또 그쪽 제가 그거를 자생겼어요. 잘생겼다 이제 이게 저 포커스가 이제 거기에 계속 꽂혀 있는 거죠. 예수님 못 생겼다는데. 잘생겼. 근데 이제 거기에 말씀에 이제 잘생겼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은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찾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랑 항상 인스타로 잘생긴 것만 보내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잘생긴 사람 찾았다 이러면 야 얘다 이렇게 오늘은 얘다 이렇게 그 대화가 있어. 다른 대화가 아니라 그것만 올리는 대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야 큰일 났다. 성경에 중심을 보래. 이제 이게 성경에서 중심을 보래. 이제 찾고 있는데 그래서 중심이 뭔데? 근데 난 사람이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 외모였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 중심이 뭘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중심이 뭘까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중심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지금 더 읽어 나가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세 마지막에 다윗 바울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사울한테 쫓아다니는 제가 사무엘상을 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계속 잘생긴 거를 서로 계속 보내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제 좀 멈춰보자 했다가 또 아니었다가 그러고 있는 저의 그 소소하지만 저의 그 이상형 찾고 있는 말씀 성경 안에서 그래도 이상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게 중심을 찾는 게 뭘까 요거를 좀 찾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말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역을 하게 되면 중심을 보니까 우리는 외모를 꾸미지 않아도 돼라고 착각을 해요. 외모는 집중하지 않아도 돼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이 조금 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모 때문에 이 사람을 알아가보고 싶지 않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예선에서 이미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 성경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본다니까 나는 중심만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딴 사람 말고 내 자신을 외모는 신경 안 쓰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가봐야 돼요. 왜?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이 하나님도 말씀. 저희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저희도 사람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근데 외모 안 본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데 아니, 저희 우리가 외모를 꾸밀 필요가 없나? 근데 만약 꾸밀 필요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나는 중심을만 해도 돼 이 말씀 보면 그죠? 근데 그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그렇죠, 아니죠. 근데 왜 아니냐는 거지. 저 인간들이니까.
하나님 모든 걸 주셨어요. 중심도 주시고 외모도 주셨어요. 근데 외모 안 본다는데. 말씀엔 외모 안 본다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모가 그 외모가 아닌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가진 아니야, 그 외모 맞아. 얼굴 맞아요? 얼굴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 바깥에 보여서 보이는 면, 다른 외모 맞아.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비슷해.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잖아 이 사람들. 어?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나를 나를 나도 봤을 하나님 때 만든. 내가 왜 외모를 신경을 써야 될까? 이 아, 왜 말씀에서는 써야 될까? 하나님 안 본다는데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안 본대잖아. 나의 최선이니까. 나의 약간 책임감이나 내 자신에 대해 내가 나를 가꾼다 이 말을 하고. 최대한 외모 내가 안 하나님이 본다는데? 주신 외모를 어떻게 제일 잘 케어를 할까?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비슷해. 머리 안 감고 가고 막 이러면 좀 비슷해, 냄새나고 비슷해. 안 좋은. 근데 이게 왜냐면 죄송합니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사람들 외모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외모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칼날같이 날카로운데 정확한 얘기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고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꺼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외모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은 외모를 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잘남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상에 내가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 보는데 한 중심 온데 간데 오고 또 껍데기만 보면 이것도 이거 완전 엉뚱한 데로 가는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복음이나 성교나 모든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일도 똑같아요. 외모나 공부나 다 똑같아요. 그걸 쓰임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 외모도 쓰임받는 길인데 이제 중심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상형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하여튼 좀 이해됐죠? 요걸 자칫했다가 이제 신경 안 쓰는 하나님 나 중심 보니까 난 괜찮아. 이거는 좀 엉뚱하게 보는 거. 그거는 이제 세상 다 끊고 나는 저 굴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네. 막 이래. 왜 저 다들 부담을 줘? 막 이래. 얘기하려고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그럼 기억나면 얘기할 때까지 요거 잠깐 얘기 잠깐. 좋아요. 네, 여기 민선자매가 있어요. 저는 오늘 카페 한시 낙서를 지우면서 이게 구원과 우상하냐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가 나를 편집하는 집 크기 이건 요거 이제 요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낙서 지운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알바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셨고 그 다음에 유리 자매님이 나를 편집하면서 집 문제는 다 아시나? 집 문제 지금 물세 가지고 어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며 분명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구원의 복음을 통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면서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2번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통치 차이점은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라고 안 하시고 미운 마음을 품고 있는 제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주신 것 같아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베를린에 엄마를 부르고 싶었는데 비행기표 4년 만에 선택이 본거 무슨 상관인지 기도하려고 욕심은 아닌지 여러 가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현 자매가 한국에서 그 영상 보고 나서 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길다. 알아서 읽으세요. 알아서 읽으세요. 모르겠다. 너무 길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하나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보고 또 기도하면 통치와 거룩과 그다음에 통치와 그다음에 뜻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자리 잡아가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났나 형님? 그 제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제일 생각났던 게 제가 갑자기 화가 날 때였어요. 이유 없이. 약간 찬이가 저보고 이거 해줘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왜 네가 못해 이렇게 갑자기 근데 막 올라가는데 한 5분 지나면 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지 막 후회하고. 그래서 한 번 그거를 참았어요. 반응 안 했는데 그때는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 일 아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기도하면서 해결했는데 다음날 또 그게 있었어요. 또 하나. 그래서 계속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거 있었고 약간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은 때가 있어요. 그게 하는 게 불편하고 그렇게 살기 싫은데 계속 그렇게 아직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통치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 그지? 왜 그럴까? 이렇게. 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 뭘 막 이렇게 답을 막 못 찾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답은 하나님 주신 답이기 때문에 언젠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도하고 그 마음 품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오늘 제목은 모르고 구했던 어려운 기도.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모르고 구했던 어려운 기도. 이 말 일단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봅시다. 보이시나요? 찾으셔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두 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정리해 보면 대상이었죠. 서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고, 그다음 첫 번째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고 통치했고, 오늘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는 세 번째 말씀이고, 설교 제목이 모르고 구했던 어려운 기도. 이 제목을 제가 그 당시에 강의할 때 지었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 내용은 어려웠었구나. 세 번째는 그리고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뭔지 모르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지도 모르고 기도했던데 그게 또 알고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기도였었구나 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이게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어떤 일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독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또는 하나님, 오늘 베를린에 교회가 있는데 가야 됩니까? 막대부르게서 기도해 예배 드려도 됩니까? 하여튼 우리 항상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그죠?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라고 이제 묻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장소, 어떤 결정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A라고 B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내한테 좋은 거야. 하나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고 이제 물을 때가 많죠. 결국 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입니까? 라는 기도가 되겠죠. 근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내용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할 땐 보통 내가 두 가지의 뜻을 정해놓든지 몇 가지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미 하느님의 뜻에 순종이 이제 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엄청난 기도죠. 내 뜻에 대한 한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 내용하고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두 가지 중에 골라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 둘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닐 때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는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내가 포기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든지 아니면 다시 목적을 세워가야 된다. 그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기도할 때 참 순종적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할 때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다 살아갔던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면 다 안 했었고 뭐 예배 드리라면 다 예배 드렸고 하지 말는 거 다 안 하고 이렇게 좀 순종적으로 내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 생각보다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돈도 필요한 것 같고 나한테 재능이 어느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 외에도 필요한 것 같고 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조금 교회와 내가 좀 분리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교회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도 필요한 것들은 세상에 가면은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고 교회 가면 또 그것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만족을 구했던 것 같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만족을 구했던 것 같아요. 따로 계속 돌아갔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놓지 말았던 것은 그러니까 의심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의심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거 속는 거 아닌가? 내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하다 보니까 이 세뇌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놓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있었나 하면 보험. 혹시나 맞을까봐. 혹시나 맞으면 이거 나 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혹시나 이거 맞을 수도 있어 라는 것으로 계속 교회는 가면서 이런 것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교 생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또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또 그러면서 이상한 신학을 막 세워가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은 가끔씩 하고 어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이런 자들에게 이런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 내 기도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이중적인 생활도 하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하라고 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됐는데 그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가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안 이루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기도를 보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 내 기도가 필요하냐라는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맞아. 그건 인정해.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된 시작점이 어딘가? 그죠? 이게 어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그쵸? 어렵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죠.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질서가 이제 무질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죽음이 되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부족함과 고갈,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무질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은 꺾여진 꽃과 같이 살아 있는 듯하지만 이미 이제 죽은 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살아 있는 걸 착각을 하게 되는데 죽은 겁니다. 살아 있는 채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얘기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곳으로 또 살아간다는 이런 마찰, 부딪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고난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통치와 질서가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질 일은 없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리고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냥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회와 삶을 분리해서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나 하면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 후배들하고 막 술을 한잔 하고 있었어. 근데 장모님 딸이 우리 학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술 마시고 있는데 오빠! 이라고 와서 얼굴 빨개지는데 이제 그때부터 마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와서 교회 가가지고 형근이 오빠가 술 마시고 얼굴 빨개졌대! 막 이러는데 내가 청년부와 회장이야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트루 스토리. 이제 마겔이 안 나왔어. 부딪히는 요런 일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고난인데 우리는 이 고난을 잘못했다가는 이제 벗기를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하나님의 거룩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있는 통치와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틀어진 가치와 삶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고난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브리서 10장 36절에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땅의 신앙인들의 상태가 고난, 인내가 이제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는 순간 어떤 순간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아니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고난이 없는 순간 어느 순간일까? 세상을 떠날. 그렇죠. 죽는 순간이 고난이 없어지는 순간.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얘기하죠. 무덤에 가봐 조용해 뭐 이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하기도 하죠. 하여튼 뭐
근데 고난이 없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상태는 이제 세상에서 끝나는 상태.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없는 자들은 세상의 통치와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고난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는 자들은 고난이 계속해서 고난을 어떻게 보면 구하는 자들.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어렵도 있고 복잡해요.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기도예요. 그럼 결국 이 기도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에 대한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두 가지로 놓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얘기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에 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늘어나겠죠.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100사람이 살아갔을 때는 100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는 기도 형태로 하라라는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기도의 형태로 하라.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 누가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정해놓은데 뭘 그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걸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뭘 딴 걸 기도해도 결국 이렇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삐지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욕심장애 같다. 뭐 이런 거죠. 친구랑 할 때 맨날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친구를 뭐라 부르죠? 양아치. 욕심장애. 양아치. 뭐 그래서 뭐 욕심장애 같이 항상 너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실까? 그죠?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실까?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은 기쁨을 향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을 두신다는 것은 기쁨을 향해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쁨, 즐거움, 행복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음식이든 뭐 어떤 뭐 장면을 보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를 가는데 아름다운 막 그렇게 막 그 아름다운 멋진 그 산과 경치를 막 보면서 보면서 내가 엄마가 막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생각난다? 그런 개념이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너무 녹음되는데 하여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가 좋은 경치를 봤을 때 같이 보고 싶다.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고 싶다. 어떤 사건이든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그죠? 이런 예를 많이 든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 집 코딱지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왜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죠.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뭐 잠깐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세 명이서 하면 간단하고 쉬울 수가 있는데 이걸 같이 나눠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세 명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10사람이 같이 했어. 솔직히 더 복잡하고 이 사람도 밥 해먹여야 되잖아. 또 일 복잡하고 또 음식을 했는데 만약에 계란을 5분 부활절 하는데 100개를 구웠어. 뭐 한 개씩 또 다 먹었어. 그럼 또 모자라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잘못했다가는 뭐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맛이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김장할 때 싸움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뭐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싸움이 나기도 하죠. 근데 같이 함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같이 함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두세 명이서 하는 것은 덜 걸릴 수도 있지만 10명이서 하면은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부산해지고 복잡할 수 있지만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쁨에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과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또 우리의 연약함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 불만불평을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부르셔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같이 하자라고 했던 그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성경에서 따지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식과 아버지에 대한 관계.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관계를 얘기해요. 아버지와 그 자녀에 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 가족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계속 있을 날이 많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생겨났던 게 뭐냐면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항상 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봤었어요. 싹 다 봤어. 하루에 한 편 또는 두 편씩 보면서 우리 가족 다 좋아했었어요. 보면서 김병만을 딱 보면은 김병만이가 이렇게 하는 모든 물고기를 잡고 크레이피쉬를 잡고 모든 걸 해가지고 해먹을 때 그 잡을 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집 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거를 연예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 다 시켜요. 그거를 해보라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지. 근데 이 기쁨을 이 사람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오늘도 뭐 그랬지만 제가 물고기를 몇 마리 좀 더 가지고 왔어요. 모자라서 가져왔는데 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잡으라 그러고 솔직히 손도 많이 가고 무조건 질질 다 흘리고 소리 막 화가 나기도 하는 기분도 있겠지만 같이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얘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 내 기쁨이 똑같이 이들에게도 기쁨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솔직히 우리 안나나 유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 사랑만큼은. 근데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고 싶고 본인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초대. 그걸 나누고자 하는 초대. 그래서 같이 하자. 같이 경험을 하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로 만나는 것에 대한 귀한 추억이 쌓여져 간다는 거죠. 추억이 쌓여져 간다. 관계가 계속되면서 더 그 관계는 단단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빠가 저 물고기를 왜 좋아하는지를 알겠네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왜 기뻐하는지를 내가 알겠네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 중에 둘째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한 거 있어요. 아빠, 하나님을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라는 부분인데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눈에 보여서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계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또 심어주신 부분을 통해서 수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부분을 다 놔뒀어. 근데 그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과 진짜 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아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알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많은 고백들이 있기도 하죠. 그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올 때 사람들이 이제 목이 말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러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비를 쏟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비를 주기로 하셨고
그 뜻은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임하실 것이구나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기도를 했고 그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다른 얘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뜻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다 펼쳐져 놨어. 근데 그 뜻을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엄청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내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한 기쁘신 뜻에 대한 실천되어지고 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얻어지고 한 여러 가지를 경험을 전혀 못하는 게 그냥 이 두 가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뭐야 모르겠네 뭐 이렇게 그냥 많은 거죠. 내 삶에서 있는 계속 뜻을 구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을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모든 파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면서 그게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70년 동안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회복될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했을 때 70년 나와야 됐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옛날에 마음껏 예배했었고 막 하나님 찬양했던 것을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막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뭐 100명이라고 봤을 때 50명은 기도를 했어.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 그리고 한 30명은 될까 말까 모르겠지만 기도했고 나머지 20명은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이 땅은 회복이 됐어요. 누가 가장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런 것에서 가득 찼을까라고 따진다면 당연히 이 50명이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경험될 수도 없고 제일 큰 건 뭐냐 하면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임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뜻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놀라우신 아버지가 되신 그것 경험조차도 그 깊이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느낀 자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에게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느끼고 그 가치와 기준들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되겠죠. 안 한 자는 어쩌다 우연이다 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없고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심도 의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게 임하는 것은 그래서 정확히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성경에 많이 뜻이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셨던 뜻.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은 제가 읽고 35절 여러분들이 읽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35절 시작. 너희는 너까지 지나야 수고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밝을 보라 끼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배경이 그래요. 이제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져 드리게 돼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식에 대한 것을 먹으면서 양식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이 양식은 뭐냐면 음식 기도할 때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음식이라는 거는 양식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거든요. 양식은 그 사람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양식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힘은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그의 모든 행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갔어요. 그 아버지의 행보가, 그 예수님의 행보가 뭐였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죠? 그게 왜 기쁨이었죠? 구원? 생명 구원. 아버지의 뜻은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서 빗나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거 아버지의 뜻이야. 이거는 뭐 선명하지 못해서 이거는 뭐 거의 뭐 모든 것이라고 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셨으니까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이제 정해진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또 구체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급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전에 보면 말씀에 보면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그러나 내 너에게 너희 노릇을 바쳐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는 그날까지를 종말의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지나가면서 모든 종말의 시간들을 보면서 뭐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것을 경험이 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이 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신 이유도 두 가지 이유. 이 재림을 늦추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은 숫자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 때문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면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힘들다는 거지.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나 복음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지.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미 마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낫을 가지고 갖다만 대면 그 자동으로 이제 배면 되는 거야. 할 일이 없어.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걸음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이 낫만 갖다 대면 이제 끝나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이게 바로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끝나고 추수하게 될 때가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것인데 심고 뿌리는 것이 다 끝나고 필요 없고 이제 다 익을 대로 익은 곡식에 낫만 되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제 되죠. 우리 주위에는 언어가 안 통하는 독일 사람들밖에 없고 외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에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죠? 상황이 좀 그런기도 한데 한국은 또 멀기도 하지만 하지만 시선을 잠깐만 바꿔봐도 베를린에는 모든 종교의 사람, 모든 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죠? 베를린에는 더 모여들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학교와 학업과 일터 현장 같은 데는 모두가 이미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 구원인데 우연찮게 만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렇게 만나가지고 미운 톨 고운 톨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없을까라는 것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생명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명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그냥 말만 걸어도 교회 말만 해도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 똑같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만났다가 14년 10년 지나가지고 목사가 돼서 다소로 와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우대카에 그 입시생들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친구들 갔는데 우리 쌤 만난 거야. 우리 쌤이 지나가다가 이래가지고 난 부끄러워가지고 선생님이 너 왜 여기 있어? 이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원래 10년 있다가 한국 가서 뭐 이렇게 왔다 이제 왔다. 그래서 지금 목사다. 막 이랬더니 목사냐? 내가 너 교회 가고 싶다.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우리 교수님 그랬다 지경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교수님 학교로 와요. 우데카의 교수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남만 갖다 대라, 다 익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 보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한 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의 보고죠. 물론 이게 고통스러워서 피하시기를 바라세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아가시게 되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고 기쁨이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던 소원이었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5,000명 집회에서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달라. 근데 이 목사님이 거절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뭐 솔직히 저한테도 저도 거절할 것 같긴 같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유명한 설교가고 15,000명 전 집회에 대해서 부른다면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요즘에 어느 목사님도 다 가겠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거부했고 거절했던 이유는 거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세상에 대한 가치로 맞는 게 보이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냐, 어디에 있느냐,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게 먼저 우리의 구하는 그 내용은 우리 아직 구하는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게 먼저 앞서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칩시다. 하나님의 뜻을 짧은 시간에만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죠. 내가 지금 멀쩡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멀쩡한가? 영적으로 멀쩡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멀쩡해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멀쩡할 것 같아요. 아니, 육적으로 멀쩡하다는 게 온전히 건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암이 찾아왔을 때도 육체적으로 멀쩡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르게 대한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대한다는 것. 건강한 자리, 이 성숙된 자리에 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계속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이제 돼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 말씀 아니네? 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자 원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함을 이제 그 간절히 원하는 소원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기뻐하시고 소원과 목적에 대해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원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신이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에 우리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먼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제자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결단에 대한 그런 기도가 이제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던 뜻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큰 줄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것과 내 삶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던 내용이 지금까지 있다면 나눠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었는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과 연관되어 기도한 내용이 있었는지 이때까지 그 다음에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기도하기 매일매일 다음부터 7번 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대한 차이점을 삶 가운데 나누어서 적어보기.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 내용을 적어보기로 되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러 가지가 이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렇게 구체적인 2번과 3번 조금 달라요. 이건 차이점, 요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그런 부분. 일단 위에 세 가지 1, 2번은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던 내용 중에서 있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가? 뭐 했던 것도 있어 나눠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내가 기도에 연관된 것은 내가 뭐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았던 것 같아요 라는 거 될 수도 있으니까 생명 구원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나오고 뭐 어렵지 않은 간단한 기도. 자 나눠봅시다. 네. 1, 2번 연결되는 거. 네. 두 개 같이 나눠. 연결해서 하면은 저 이제 입시 준비할 때 대학에 사실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드럼 치려고 했던 것도 그냥 교회 음악의 발전에 기여를 하자 그냥 이 생각밖에 없어서 대학을 굳이 좋은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었고 그냥 신학대학을 원래 가려고 했어요. 신학대학은 실용음악과가 있어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이 학교 보낸 게 내가 이 학교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뜻을 물었었고 그리고 저는 그 학교를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쓰시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또 발전을 해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구나. 나는 열심히 세상 음악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학교의 뜻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저는 뜻인 줄 알고 그 학교에 보내신 그 뜻이 저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알고 보니 그 학교에 보내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 학교에서의 또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그 학교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저를 그 학교를 불렀던 거죠. 저를 잘라서 뭔가 저를 앞으로 더 그렇게 하려고 그 학교를 보낸 게 아니었구나는 걸 그때 깨달아 학교 다닐 때 한번 깨달았었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혹시 3번 생명구원에 대해 기도한 적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해서 생명구원. 생명구원 사실 이제 생명구원이라 하면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구원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것도 제 욕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제가 뭔가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면 구원이 될 거라는 그냥 그런 교만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제가 뭔가 열심히 그냥 섬기거나 이런 행하는 모습들만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생명 구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뭔가를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생명 구원하려면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내려놓지 않는 모습들이 되게 많지 않았나. 네. 그 전에 안 믿는 친구랑 이제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전도의 목적이 있었어요. 약간 나를 통해서 이 친구가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어 어릴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겉으로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안 믿게 됐는데 안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랑 할머니 중에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졌고 할머니는 교회 생활을 되게 좀 찍어주세요. 비디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되게 열심히 믿으셨고 교회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그 사고가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할머니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살아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구나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대요. 열심히 믿었던 할머니는 아니 천천히 나오게 찍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천천히 다시 뉴스 나가야 되는 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답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왜냐면 믿음이 약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고 때.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으셔서 앞으로 더 구원의 확신이 느끼실 때까지 기회를 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족들은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없었지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굳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안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저의 교만이었고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제가 바라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교회에도 보면은 여러 사람들 잘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딜 가도 막 전도하고 이렇게 막 같은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다 했는데 성격이 그게 안 되니까 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 하는 거를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뭔가 나는 좀 이런 쪽으로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항상 전도를 해야 되고 생명 구원에 대한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포된다는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때로는 그게 이제 나의 오만이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도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네. 또 30분. 저 여기서 딱 이거 보자마자 생각난 게 이 전남친 썰 그 전남친이 안 믿었는데 세상에나 그 오빠 불교 오빠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래도 한 사람을 만나면 사계절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계절을 한번 보자 이랬는데 막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막 엄청 신앙심으로 구원에 별 전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하나님 혹시 이 사람을 안 만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안 만나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니라 막 이런 그런 액션 같은 거를 계속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뭔가 안 만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안 만났죠. 근데 그거가 항상 관심은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교회나
곳이야라는 걸 계속 물어봤었는데 음. 내가 만약에 이 생명구원을 좀 더 알아서 만약에 헤어지더라도 이 오빠한테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야라는 거를 조금 알려줬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돼요. 요 부활절 기간에 딱 오빠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 뮤지컬에 이거 깨질 생겼나? 그때 당시에 막 뮤지컬 가수들이 그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면서 저한테 이게 왜 그래라는 그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 노래 틀렸어. 막 그러니까 너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한 거죠 제가. 근데 좀 자세하지 이쪽에 않더라도 관심이 좀 있었다면 생명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면 다르게 했을 걸.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기도 한답니다. 완전 지목 머신 작동. 지금 하나도 안 돼. 저 외가 쪽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친가는 아니어가지고 어. 참 힘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외가 친가 다 친하게 지내지만 친가에 있는 이제 아버지의 가족들의 자녀들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더 친했어서 그냥 내 또래를 전도한다는 게 좀 더 세상에 살면서는 좀 더 쉬운 일이잖아요. 좀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더 만나는 일도 많고 놀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그마 이제 딸이랑 뭐 올라가면 교회 다녀오면 선물 줄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커가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게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먼저 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어 보이고 나서 해야 된다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근데 미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생명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될 때는 또래인 가족들을 만날 때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가장 가깝고 가장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는 근데 4살 때 돌아가시고 4살 때요? 네, 저도 이쪽 오셨네요. 그럼 지금 어머니랑 20 몇 년 동안 20년 정도 오셨구나. 오빠 말했던 거랑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근데 저는 더 아빠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죽음으로 내가 그 믿음이라는 거를 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그러니까 아빠 죽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죽으셨다 보내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 살리셨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아빠가 그렇게 되신 것에 대해서 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다르게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으시고 진짜 조금 있어요. 4살 때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진짜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아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오빠 있어요. 오빠랑 둘이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다. 어렵겠고. 네. 또 다른 석현이 형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웃고 있어요. 그죠. 와, 아 너무 좋네요.
저 솔직히 이거는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네네. 좀 와닿지가 않는데 네네. 제가 1번에 대해서는 계속 뜻을 물어봤던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전에 만났던 친구 때문에 주차장 교회로 오게 됐고 헤어졌지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계속 했던 게 제가 왜 여기 베를린에 계속 있어야 되냐, 그리고 제가 과연 공대를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걸 어떻게 쓰시려고 판을 쓰시려고 계속 이 땅에 이렇게 계속 남게 하시냐라는 그거를 한창 새벽기도 많이 나갔을 때 그때 계속 집중해서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제가 여기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 1번은 그렇게 하고 2번은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순종했는데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아니었다고 아직 느껴본 적이 없다. 볼 수도 있죠. 네, 또 아니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던 게 아팠던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도난 당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명의 구원에서는 이제 계속 기도드리는 게 가족의 복음한데 그것도 작년 추석 요번 설부터 이제 계속 물어봤던 게 부모님께 아니 저희 친구가 외가 다 불교고 저도 원래 불교였는데 저만 이렇게 그냥 낙동과 오리알처럼 그냥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사도 안 지낼 거고 다 놓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시고 하는데 저나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네? 아무런 뭐 거부 그거 없이 그냥 거부 없이 너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않으면 호접판 네? 진짜 아무 그런 거 없이 되게 네가 큰데? 하고 싶으면 놔도 돼. 너 굳이 안 해도 돼. 장남 아니야? 네. 진짜 되게 내는 감사해요. 자식이야? 걔 끝났어. 그래요? 신기하다 진짜. 한국 가서 한번 양쪽 조회하면 양쪽 다 불교시면은 일단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교회 예배를 갈 때 하나님께 기도 잘 드려. 부모님은 하느님이라고도 하세요. 하는 그래서 그걸 먼저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야라고 그냥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와. 나는 부처님께 기도 잘 드리고 올게. 예배 절하고 올 때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엄마가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 이거를 말을 쉽지 않게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 번인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 이러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고 만약에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교회 가볼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저래 가? 저 약간 아직 아니야. 좁다. 그래서 가족의 복음화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안 믿으셔서 지옥 가셔도 그거는 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근데 그거 계속 처음에도 질문하지 않았나요? 맞죠. 그지 내 손에 달린 건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저는 이미 어떻게 보면 낯을 댔잖아요. 나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안 됐나요? 엄마가 먼저 낯을 목에 갖다 대신 것 같은데. 교회 가도 돼? 미안합니다. 방해가 되겠어. 녹화도 되는데 참. 이거 오늘 다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거 클립 모아주면 안 돼? 야, 웃기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기서도 전태현이라는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안 믿으셨는데 형 동생 하던 사이니까 그렇게도 했는데 누가 다가가서 한국이니까 누가 다가가서 이제 안 됐는데 내가 좀 얘기했나?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등산을 좋아했는데 등산 친구 한 명이 생겼는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같이 교회 다니셔가지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막 박수 안 치니까 박수 왜 쳐야 돼? 그랬더니 그분이 박수 쳐봐 재밌어 이래가지고 박수 치면 찬양하고 맞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가족 복음화가 제일 그러니까. 지금 또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팀 중에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석현 형제님도 제가 넣어놓을게요. 기도팀한테 부탁해서 지금 뭐 많아요. 생각보다 저기 뭐 정선희 집사님, 안수기 집사님 부모님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배입사님 장모님도 안 믿으시고 막. 근데 지금 저보다 연세가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거든. 이게 시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 제목을 막 내시고. 좀 여기도 교회에도 막 이번 주에도 왜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혼혈 여자애들 데려왔잖아요. 그 자녀, 네, 그 자녀 애기 자녀들인데 전부 다 저희 있을 때는 저희 청년 때는 교회 한 번씩 나왔던 그 혼혈이래요. 왔을 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믿음이 없지.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은 1세대 분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석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부모님을 때문에 이제 석현 이제 부르셨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저는 저 1, 2, 3번이 다르네요. 저는 하나님 때 물어봤던 거는 생각나는 게 20살 때 잠깐 방황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교회를 잠깐 안 나간 시기가 있었어요. 정확히 한 8개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교회를 옮겼거든요, 제가. 그때 옮겼는데 혼자? 그때 약간 안 다니고 언니 잘 안 다녔고 저희 엄마도 그냥 그래가지고 저희 다 같이 교회를 옮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그때도 근데 하나님 뜻을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애기였으니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그때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중학교 때도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게 됐는데 그런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제가 그때 사랑했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찾고 싶어라고 해서 그 언니랑 막 같이 그 언니가 성경 공부를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되게 조심스러웠고 뭐 학교는 서울에 있고 저희 집은 양주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고 학교 그 알바하고 끝나고 또 해야 되는 거 되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여서 너무 힘들어서 순종을 그래서 이번이요. 순종을 해볼게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언니가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완전 대이단이에요. 아니요, JMS. 저 근데 이게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나서 어머 그 언니 그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됐다고?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언니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된 거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는데 자꾸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순종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분명. 근데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언니 저 안 갈래요. 저 안 할래요 이랬는데 왜 안 해? 뭐 시작해 난리가 났고. 근데 사실 그 교회는 정말 예쁜 언니들이 정말 다 있어요. 맞아요. 언니들? 정명석은 이쁜 사람. 정말 이쁜 사람이 이뻤네. 제가 또 예뻤죠. 더 예뻤어요. 지금도 본론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 그래 순종을 하고 했고 막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 교회를 가서 알았어요. 여긴 아니다. 여긴 진짜 아니다. 여긴 하나님. 그래서 순종이고 모르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요즘 드는 생각이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를 그 왜 보냈을까 했을 때 그 언니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는 제가 왜 가도 그 사람을 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되게 너무 막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완전 그 아래 제가 만난 언니들은 그냥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냥 일반 청년이거든요. 그 정말 저는 더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가지고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 언니들 교리가 어떤지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언니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뭐 근데 좀 약간 이상해요. 약간 예수님의 일을 다 안 맞췄다 이런 느낌. 그래서 다 맞히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러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제 생각이 기억이고. 근데 목사님 이거는 또 그런 게 그 언니가 항상 그 친구들을 데려와요. 되게 예쁜 언니들을 데려와요. 모델 언니들만 데려와요. 근데 그래요. 너 민성아 너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면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물걸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엘리베이터를 뭐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거나 무슨 꿈을 꿀 거야 이래요. 근데 제가 진짜 그 꿈을 꿔요. 세상에. 진짜 신기하죠. 그러거나 아니 제가 꿈을 원래 잘 안 꾸거든요. 근데 진짜 그 꿈을 꾸고 건네한테 얘기했어요. "헉, 나도 그 꿈 꾼 적 있는데 다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완전 신기하지.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창 교회를 옮기냐 마냐 할 딱 그 시기에 그때 딱 이단을 만났고 표정 봐. 대박이죠. 왜?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아 근데 저는 또 오히려 되게 감사해요. 되게 감사해요. 그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또 그 지금 막 옮기고 있는 그 교회 그때 계시던 강도사님한테 얘기했었어요. 강도사님한테 막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되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 JBS의 신도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 갈 뻔했다고 해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활발할 때. 한 7, 8년 전이니까. 근데 뭐 사탄의 역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 많이 하니까 별로 큰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바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걸 너무 바라는 거야. 그냥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그거지.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 병이 암이 나왔다 그래. 거기 어디 갔더니 뭐 GM에서도 뭐든 신천지든 간에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아니지. 나은 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대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해석하기가. 그 약간 역효과가 무슨 저 오히려 그런 걸 안 믿어요. 막. 오히려 막 너무 안 믿어요. 환상 같은 기적 같은 기적이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그 정명석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그러면 치어리딩도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이런 거 만들고 단원들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교회 한 번 갔나? 그거 아직 안다 그러면 지금 심각하지. 왜냐하면 저 교회 형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정명석이 축구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학교에 있는 어느 형이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했는데 뭐 대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정명석이 막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아 여기 그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대도 많아요. 음대도 행사하러 가보니까 2단 행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모르고 가니까 보통 돈 많이 준다 해서 보통 가면은 분위기가 이상하고 뭐 하얀색 옷 입고 막 저기 그래서 JBS가 교묘한 거는 그 사람 얘기, 정명석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중에 나와서 나와요. 알았어요. 나중에 나와요. 왜냐면 제가 이게 다닐 때는 그렇게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 첫 번째 과정부터 이만희가 나오진 않아요. 끝에 가가지고 이제 이만희 나오면은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는 이제 정확한 예수님이 딱 되시는 거죠. 탁. 그래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네, 그런 거 절대요. 그래서 되게 교묘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 버리면 나중에 못 틀기가 참 힘들어요. 못 돌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있다 나오신 분들은 따로 그 교리를 이렇게 치료받는 그 수업들로 가셔야 돼. 가가지고. 근데 또 딴 분. 아니 제가 얘기를 듣다 너무 심취해가지고 한 명 얘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제 얘기를 다 까먹었고. 그거는 적잖이 충격이에요. 지금 모든 이야기의 마음을 다 그러면 쏟아버려가지고. 가볍게 목사님. 아, 네. 네. 일단 가벼운 질문이에요. 음. 재즈바를 가고 싶은데. 맞아요. 같이 갑시다. 왜 좋아?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왜 재즈바 가는 게 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빠잖아요. 저도 술 재즈바를 마셔요. 가고 싶다. 오케스트라가도 가고 가는데 재즈바는 왜 못 가냐 이제 이게 재즈바는 재즈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밖에 연주 안 해요. 그죠? 계속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름이 이제 물론 근데 지금은 담배 못 피잖아 안에서. 네. 옛날에 내가 갔을 때는 여기 담배 여기 쫙 담배가 확 나오는데 거기서 막 라라라라라라 이러고 막 근데 이제 바니까 이제 왜? 바인데 바가 쟤는 아니잖아. 아니 끝까지 들어봐봐. 알코올 프라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술을 먹지 않으니 그렇지, 그렇지. 알코올 프라이를 이제 그러면 시켜야 콜라도 되잖아요. 있는데 뭐해? 오. 음료수 다 있어. 그래서 왜 일부러 맥주 비싼 걸 마셔야 된다고 아니 이렇게 그래서 노력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코올 프라이. 그 음료수는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마셔도 되지 뭐. 그래서 알코올 프라이를 우리가 먹어도 될까? 이랬을 때 야 그러면 우리 셋만 가자. 왜냐면 다른 사람이 청년들이 가서 바를 갔다.
이러면 얘네 그러면 술 먹었어. 한국 스타일 한국 개념으로 하면 바가 좀 그렇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독일에는 그런 게 근데 좀 저 한국에 있을 때도 재즈바는 많이 갔었어요.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단순히 그냥 술 먹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음악 들으러 가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여기는- 재즈바가 붙는 거냐 그냥 바라고 하는 거냐랑 좀 다른 거. 여기는 재즈바에 대가들이 오니까 그죠? 여기는 그런 다르죠 한국에. 그 제가-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제가 그럼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 이래 같이 가자. 목사님을 방패로 어, 쓰자고. 뭐 봐봐. 주부에 광고 내줄까? 주부에서 재즈바를 갑니다. 김님이 주문에 너무 많이 갔다. 신청해주세요.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또 갔다. 아이들. 너무 많이 갔다. 아니 그리고 정준영 형제님 정주영이라고 재즈 기타 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그분 네. 거기서 연주도 해요. 들었을 때. 거기 우리가 가려고 등록- 했었어요. 등록하면은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오지 말아야 하더라고. 왜냐면은 거기 너무 어렵대. 해석이 안 된대. 자기도 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갔지 뭐. 그래가지고 그분 그 기타 치는 기타 있잖아요. 그분은 되네. 보러 가고 싶은데. 이분도 지금 거기 가서 연주 한번 하려고 지금 디스코 치원하고 있는데. 예. 연주할 때 가면 되겠다. 그 주보 광고 내도 되잖아. 막 이래. 제가 문희 김유리. 카카오 Y. 모르는 척. 하여튼. 가볍게. 이렇게. 된다면. 인스타에도 그럼 올려도 되고. 나는 몰라. 모르 옛날 1세대 분들은 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 한국 분들도 뭐라 할 수 있지만 인스타는 한국 사람 다 보는구나. 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근데 아니 어울리지 아니 젊은 사람들도 사실 한국에서는 재즈바라고 하면 그런 인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보다 지금 한국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는 그런데 내 말은 이제 어른분들 부모님들은 이제 어르신들의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면 되지. 이제 하세요. 가벼워졌어. 뭔가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 뜻이 생명 구원이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려면 제 자신이 먼저 좀 바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막 방탕하고 막 해이하게 사는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에게 너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인데 뭐겠냐 이런 약간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좀 지향이 왔어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피해 왔었는데 2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근 2, 3년간 다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운동을 가든 뭐 어디 학교를 가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밖에 나가서 그냥 그 라이트한 약속을 잡을 때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웠고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이런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한 명씩 그렇게 꼭 껴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기독교에 대한 걸 새롭잖아요. 자기들 잘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 한정돼 있고 제가 또 잘못된 걸 알려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말을 아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낫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고 그 사람들 목을 이렇게 막 대고 있는데 제가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너무 조심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너네끼리 놀아라고 그리스도인을 저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또 내일 비그리스도인 한 명 만나고 그 친구랑 잘 얘기했습니다. 저도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안 너무 많이 얘기해요. 맨날 목사니까 만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 전유주 자매 그것도 이제 원래 이제 제가 교회를 데려간 거지. 왜냐면 그가 이제 케이크 만들 때 우리 케이크 그 부탁을 이제 하고 글씨 이제 쓰는 거야. 뭐 주차는 그 생일을 축하합니다 써주세요 하고 했더니 이제 교회뿐인 건 알고 주일마다 찾아가니까 알게 되다가 낫을
내가 문제 안 되고 자기가 뭐가 갖다 댔지. 왜냐면 그 몇 번 만나다가 그냥 좀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밥을 한번 먹으려 했더니 밥을 한번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 식사로 안 나오고 딱 만났는데 제가 집에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만난다고 그랬더니 그래 교회 좀 가보라.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가보려고요. 난 뭐란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처음으로 오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많이 시켜주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물론 만난 사람에게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교회를 가자라고 말할 용기를 좀 주시면 좋겠고, 거의 한 번은 제가 진짜 제 친구를 한 명 너무 용기를 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고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제가 뭘 했다기보다 그냥 그죠.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이랬는지 얘기해 줄까요? 뭐였냐면은 친구가 또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랑 이제 딸이랑 같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개인적인 거 막 어르신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보셨는데 막 꼬치꼬치 이렇게 궁금증을 채우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시냐, 아빠는 어디 계시냐, 그럼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저러 물어봤는데 너네 교회는 뭐 사람 오면은 그렇게 막 호구조사 하냐고.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이해하거든요. 관심 있으시고 그런 거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좀 그냥 기독교가 뭐지 하고 가서 이제 좀 알아보려는 과정에 그렇게 딱 끊기니까 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제 손을 떠는 일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눈치 써. 수원이 아니면 혜니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기다 싶으면 그냥 시작하세요. 저는 별로 나을 거 없어요. 나을 거 없어요. 패스. 그러면 패스권이 있습니다. 몇 명 남은 건가? 쪼꼬미 2명이. 저는 사실 아까 그 가족 구원 얘기할 때 하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하세요. 아버지가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언제 어머니는 원래 집사님이셨는데 요즘은 안 다니시고 그런데 언제 한번 아빠가 자기가 어디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여기 한번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거기 같이 갔는데 아빠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 계속 다니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가자 해서 엄마 끌고 가고 하는데 저희가 독일 오면 또 안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여름 들어가면 또 같이 갈 생각인데 다시 독일 돌아와도 꾸준히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 계시죠? 네. 어디? 제주시. 제주시 시청. 제주시 시청. 알겠습니다. 그러게 한명 남았네. 패스 돼. 아니 그 하나님 뜻을 물어봤던 한 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약간 안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문제 보고 나서 생각났던 게 친구가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못된 방향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게 내가 힘들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지. 두 가지 현이 얘기처럼 그런 게 많지. 내 어떤 거기에다가 구원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너무 쉬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궁금한 거라든지 오늘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궁금한 거라든지 오늘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가셔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 벌써 지금 하시네. 잘 준비하라. 아름 아이한 자매니 부모를 위해서도 그 수요일날 기도 테마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렇겠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 금요일 날 5일? 5일 금요일날? 다음 주 5일 금요일날? 5시? 7시? 5시요. 6시라고 일단 제가 캘린더에 일단 저도 표시가 되는데 18시였어요. 아 그럼 6시요. 6시? 캘린더에는 6시라고 6시 만나보도록 기도하고 마칠까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터인데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매번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또 깊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계와 또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이가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또 특세와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복된 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